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과 13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문을 저희들이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12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 13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예, 아멘. 자, 저희가 오늘은 12문과 13문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9문과 10문과 11문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다루었던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부당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했죠. 왜 합당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으로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김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2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내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그렇다면은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12문이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그 형벌, 그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다시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사람이 이룰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심판은요, 오늘 답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론적인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그 죄값을 치르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된다. 어쨌든 죄값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래. 이게 죄값 때문에 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벌 속에 들어가는 건데,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기 위한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벌 받으면 되고 사람이 그냥 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길은 누군가가 그 죄값, 그러니까 죄값이니까 죄값이 해결이 되면 된다. 해결이 되면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영벌 받을 길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그 먹은 열매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저희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 저희가 항상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를 자꾸 잊을 때가 많아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담과 하와에게 주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즉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을 모는 고난을 갖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그 피조물의 중요한 차이, 유일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뭘로 두셨냐면 이 말을 지키는 것으로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출애굽기 20장 5절도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5절.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요? 거기 가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길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에스겔서 18장 4절도 그렇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살면서도 왜 자꾸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느냐? 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 죄에 자꾸 쉽게 넘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에 자꾸 넘어지고, 또한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적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길 원한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일직선이 있다면 이 일직선의 속성은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을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한단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기 위해 힘을 가해. 그래서 원래 직선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직선이라면, 그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선이라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비껴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힘이 작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먼저는 육신이 죽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둘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한 지옥. 지옥.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나님의 형벌에 공의에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저희 모인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요즘 사람을 죽이면 살인을 하면 한 5년에서 7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고의성이 없었어. 초범에다가 고의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한 4년까지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죄값을 치른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고개를 저으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를 그러면 벌을 받아야 죄값을 치울까요? 그걸 다 치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를 치러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막 무기징역 때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죄값은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못 갚습니다.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죽였는데 생명을 원상태로 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간단한 거 도둑질했다고 그것을 안 한 걸로 할 수 있냐고요. 원래대로. 없다고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심판이 지옥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없어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게 지옥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뇨.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목표, 방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을 삶인가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저희가 이 세 개를 항상 보면서 서머나를 제외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까 우리들이 살펴봤던 그런 죄악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항상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안 하는 것이 이겨내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해요. 저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중요한 건 비록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돌아서라. 회개하여 돌아서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죄악들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은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다. 정말 내가 물질에 대해서. 그런 자에게는 이성이 미혹을 하는 거죠. 음란의 영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음란한 것에는 내가 완벽하다. 그러면은 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권세, 명예, 다른 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죄악을 끊어냄과 동시에 또 다른 죄악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비록 우리가 순식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는 삶을 향해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판결을 내리실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회개가 없으면 그에게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하셨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저희가 12문의 그 다음 문장, 답에 있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그 죄를 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사야, 구약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게 줄을 쭉 치세요.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3장에서 나와서 53장에서 주로 예언한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바로 주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 마태복음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 한 군데 찾아보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여기 보면 이 8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또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어떻게 하시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사람으로 오시죠.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해결하셨다. 4절을 보니까 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께서 택한 받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해결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생한 자들이라고 하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새 창조물이잖아요. 그 자들은요, 뭘 따르지 않는 자들일까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뭘 따라가요? 그 영을 따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율법의 요구.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러고 나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천국 갈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진짜로.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고백하고 중생한 자는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 육신의 요구. 점점 육신의 요구들이 내게 전에 밀려왔던 요구들이 점점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무슨 요구를 따라간다? 영의 요구.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값,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영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 판결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안 그랬으면 누가 그걸 다 치러야 돼요? 우리가 다 치러야 될 형편인 거죠. 하이델베르그 13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위에서 다뤘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하실 건데 그럼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답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9장 2절 3절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거기를 보시고 말씀드렸듯이 형광펜 같은 걸 가지고 다니셔서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욥기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네네 계속 읽으십시오. 욥기서 9장 2절 3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논쟁을 하는 거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박식하게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현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역시 죄인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눅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핍박받을 때 보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의 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아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변론은 누가 맡아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도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보신다고요? 죄악을 지켜보신다고요. 죄악. 언제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있을 때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그렇죠, 아무리 어떤 목사가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어떠한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도 그 모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상황의 경우의 수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있을 때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이 죄악인지 이것이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가르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죄의 길에서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항상 뭐만 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만 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죄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갖고 있지만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를 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죄를 짓게 돼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랍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남의 죄를 자꾸 용서해 주면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좋게 봐주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되는 것. 우리가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 용서함 가운데 그 타인의 죄도 똑같이 우리가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에는
궁전에 그 왕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왕이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니까 어차피 갚지도 못할 거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딱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하필이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돈을 빚진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다는 게 자기가 빚진 거에 비하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100데나리온도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100일 일당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진짜 푼돈이에요. 푼돈이죠. 근데 자신은 그거를 다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났고 갑자기 돈 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좀 사정을 봐달라. 내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갚을 때까지 그런 감옥에 들어가라.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게 보고가 돼서 결국 왕이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영원히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이 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집중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말로 목표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그냥 나쁜 일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온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하여서 언제나 믿는 자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지식이 많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할 말 다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가고 싶은 걸 다 가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을 보면 가난했어요. 사실 가난하고 또 성장기도 보면 항상 그 가난과 덧물려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죠. 그때는 참 그게 원망스럽고 힘든 경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또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러한 제한적인 관계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그때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어울렸다면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한 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신 큰